마가복음 8장 3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시까지는 신약성경 68페이지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9장 1절 같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집중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또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채워주셨으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제 입술과 제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주장해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인의 정서는 남에게 빛을 지었을 때 갚습니까? 안 갚습니까? 갚는 게 보통 우리 한국인의 정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이 뺀뺀이 같이 자기가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심지어는 받은 은혜를 도리어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빚을 지는 사람의 그 심정은 빚진 자만이 이해가 됩니다. 빚을 지었을 때 참 부담이 되고 삶에 여러 가지 내 삶에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친척이나 혹은 가족이라든지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빚진 것이 그 빚진 사람 마음속에는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빚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의 정서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런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할 죄값을 주님이 친히 십자가 위에서 송두리째 자신을 희생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복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디 가십니까? 장지에 갑니까?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죠. 적어도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통닭을 누리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적어도 예수를 믿고 내가 건진받고 제사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한다면 지금 내가 죽어도 우리는 분명히 어디 갑니까? 하나님 한 품에 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값없이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선물, 정말 우리의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여겨질 만한 삶의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음 8장 34절 보면 자,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의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본인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은 무슨 삶이라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라는 겁니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는 분명히 거기에 희생이 있고 죽음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길인 것을 분명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두 가지 삶의 모습을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보면 여기 보면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존재를 내려놓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삶의 중요한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는 분명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주신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닫고 순간순간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니면 내 야망을 향해서 내 욕심을 향해서 내 잘되는 부귀영화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합니까? 나를 부인하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저 영혼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4,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 죽으시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엄청난 주님의 구속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그 주님에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영혼들, 바로 그 영혼들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 내가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적어도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면 사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온천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은 누구가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영생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엄청난 희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희생하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다 비친 자들입니다. 그 사랑에 빛을 졌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영혼들 내 인생을 드리는 것. 적어도 조제 장로교의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때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향해 다가가는 모든 우리 조제 장로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기서 두 번째 또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만든 십자가, 목에 거는 십자가 이런 것들은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주님이 걸어가신 갈보리산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말합니다. 거기는 험한 길입니다. 거기에 조소가 있고 조롱이 있고 그리고 참 매맞음이 있고 침뱉음 당함이 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다 한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을 빚진 자로서 우리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자기 십자가라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십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도 아니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형편이 어떤지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배경이 다릅니다. 내가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상황이 다릅니다.
내가 다른 한 영혼을 전하든지 또 저 사람이 한 영혼을 더하든지 다 다른 상황입니다. 저 영혼을 건지기 위해 내가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에 내가 부담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값을 치러야 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바로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저 영혼을 건지기 위해 어떤 희생이나 어떤 대가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오늘 주님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 내 주변의 영혼들을 향해 다가가는 삶이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영혼을 건지기 위해 어떤 희생도 어떤 대가도 지불할 것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뭘 받았습니까? 천하의 귀중한 영생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값 주고 살 수 있어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세상에 이처럼 귀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 소중한 영생의 선물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십자가, 자기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는 저 청구하는 영혼, 예수 없으면 분명히 멸망당하고 지옥에 떨어질 저 영혼,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믿다 한다면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을 위해 산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영혼을 위해 내가 담당해야 할 대가를 지불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기 47주를 맞이해서 한 사람이 한 영혼 대가하는 운동, 이거 그냥 캠페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한 사람을 분명히 나에게 붙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내가 저 영혼에게 어떻게든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나로 하여금 내가 10월 8일 되기 전까지 분명히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사명 감당케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담당해야 할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쉬운 길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영혼 건지는 걸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희생할 수 있습니까?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니 단순히 그냥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하여금 보여주신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 내 삶까지, 내 생명까지도 불사하고 저 영혼을 건지기에 내가 나간다 한다면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생명을 아끼고 그 영혼을 건져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생명이 들어서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영생을 선물로 받고 정말 지금 내가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내 생명을 내는다 할지라도, 내가 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거룩한 죽음이 되고 그것이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다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그 내가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다가가서 그 영혼을 내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7절으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 사람이 누리고 있든지 가지고 있든지 그가 누리었던 모든 행복한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는 순간 끝난다는 겁니다. 나머지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슨 도전합니까? 세상에 온 천하를 주고도 저 영혼을, 저 생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간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생명이 소중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 생명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지금 영생을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저 영혼 죽으면 이제 그 종말이 어땠는지 뻔하니 안다고 한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중한 이 한 생명, 정말 이 생명이 소중하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가가서 어떻게든지 내 대가를 다 지불하는 순간까지 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정말 이 부름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을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이든지 이것을 향해 드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 영혼이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 영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만 얘기하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때가 주어졌든지 안 주어졌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 정말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나의 구세주가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한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전주한테 인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제3과 영생을 받은 빚진 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가는 그 영혼들이 다가가서 내가 감당해야 할, 내가 지불해야 할 그 모든 대가를 담당하면서까지 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조자장국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8장 38절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니라. 예수를 분명히 만났고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의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과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가 분명히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나는 분명히 천국에 가는 엄청난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다가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됩니다. 그것이 빚진 자의 삶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의 그 은혜를 깨닫다고 한다면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만 천국 가고 나 혼자만 영생을 누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알려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전하보다 귀중한 한 영혼,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 남은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 무슨 얘기합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저 강박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구세주로 모시는 그 순간 그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심령이 바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회개하고 그 심령에 주님이 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혼이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래 주님은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주변에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한 그 영혼들이 다가가서 천하의 기준 그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내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처럼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 내 남은 삶을 불태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180도 달라졌죠.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어떻게든지 누구에게든지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의 남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달리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삶의 그 생명을 던지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주고도 주님이 내게 주신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갚아주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내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남은 삶을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나의 남은 삶을 바로 저 영혼을 건지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담당해야 할 그 대가, 내가 희생해야 할 그 부분을 감당하면서 그 영혼을 인도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적어도 우리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엄청난 값없이 거저주신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전국 백성이 되어 영생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음에 빚진 자로 우리 자신을 깨닫고 우리가 순간순간 온 천하보다 귀중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불사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